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어제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의 최고의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어제 그 종탑 공사하는 데 와서 한 5분만 서 있어도 뜨거운데 그 위에 매달려 가지고 오후 6시가 넘도록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분들을 여주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디서 만나더라도 저분들 앞에서는 절대로 꼬리를 내려야 되겠다. 참 지독하신 분들이로구나. 이렇게 무더운데 한 주간 동안 끄떡없이 오셔서 눈을 아주 초롱초롱 뜨시고 쳐다보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가 팍 죽습니다. 얼마나 지독하시길래 그 더위에 멀쩡하게 이렇게 오셨을까.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 강한 분들이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괜한 염려도 듭니다. 뜨거운 한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괜히 살짝 제가 정신이 좀 약간 익어서 아마도 이런 멘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더운 날씨에 참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많이 보지 말고 한 1초, 2초만 이렇게 보시고 표현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참 당신 따라 속으로만 따라 참 당신은 지독한 분이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 힘든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또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봉독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또 무엇으로 우리가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한두 번쯤은 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감정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아닌 기분 또 이 감정이지요. 이 감정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분이 들뜨고 감정이 들뜨고 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분들은 쉽게 그 감정이나 기분이 가라앉게 되면 또한 쉽게 꺼져버리는 그러한 열심이고 또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특히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들을 보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갑상선 수술한 분들의 보면은 감정이 아주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늘 약을 먹고 또 약을 먹어도 감정 기복에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처럼 믿기 어려운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좋았던 마음이 저녁에는 우울해지고, 또 저녁에 좋았던 그 마음도 어쩌면 아침에는 다시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이렇게 기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교회 일이나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명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럽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우리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의 이름이 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어떠한 사람 중에 물질로 아주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창들이면 동창, 어려운 교회면 어려운 교회, 더더구나 저 필리핀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어렵다고 하면은 지붕에 빗물이 샌다라고 하면 견적이 얼마냐, 견적을 보내주면 그 물질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적어가지고 이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참 귀한 일을 한다.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만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내가 나의 식물을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오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물 위에 나의 떡을 던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헌신이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로 누구를 섬기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자꾸 그것을 자기가 하는 일을 광고하듯이 알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잘 여러분 판단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그것을 나를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어쩌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이라면 어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면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주인공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생명 바쳐 하는 일을 일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그 사람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감당하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더더구나 누구라도 외면해버렸던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니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같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히 다 다르게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압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일을 했을 때 그는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보면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로 그 믿음이 이런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겠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앞에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지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곳에 천막을 짓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가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어떻게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이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아들이 불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가라면 물로 들어가고 귀신이 발작을 하면 발작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거품을 물고 꼬꾸라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나갔더라. 아들이 툭툭 돌고 아무렇지도 않게 온전하게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 우리가 이 말을 악신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불로, 물에 들어가라면 물로 들어가고 이 악신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에 우리는 붙들려 이 세상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밖에 모릅니다.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게 돈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창고만한 데다가 아주 5만 원짜리로 돈을
은행에서 나온 돈다발을 가득 쌓아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런 허술한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가져갈 테니까. 가득 쌓아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죠. 눈 뜨신 분들은 이 복이 임할지어다. 기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아이고, 그 누구죠? 신사임당과 어떻게 이별을 내가 하겠어?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권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인간의 못 살아가는 모습이 너나 나나 다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나 나나 다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사로잡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의 회방과 대적하는 핍박 속에서 그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전도를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다 보니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탈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다렸더니 어느 날 디모데와 실라가 탈출을 해서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악신에 붙잡히면 악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앉으라 하면 앉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거지요. 옛날 스페인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 왕이 왕궁 주변에 점을 잘 치는 용한 점술가가,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듣는, 왕도 귀가 있으니 듣다 보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그를 한번 불러와 봐라.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 예언을 잘하고 그렇게 네가 점을 잘 보느냐, 요즘 말 우리말로 하면은 네가 사주팔자를 그렇게 잘 보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한번 내 앞날을 예언을 해봐라, 점을 쳐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왕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왕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마드리갈로만 가지 마십시오. 마드리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왕이 마드리갈로 간다면 왕은 가신 그날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마드리갈을 가지 마십시오. 남의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치고 지 사주팔자 좋은 사람 난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말이었지만 그 왕의 머릿속에 이 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 없는 말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를 뚫고 한 주간 동안 사시다가 어렵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는 듣지만은 한쪽 귀로는 흘려 털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당신은 다 좋지만은 마드리갈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점을 본다, 뭐지요? 연초에 보는 토정 비결을 본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서울에 점쟁이들한테 점 보러 가는 분들이 그 프로테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간대잖아요. 저 미아리 그 점 치는 사람 많았던 그곳에도 가고 요즘에 또 아주 뜨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주님이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당신 뭔가 액이 꽉 끼었어. 숨 쉴 틈이 없이 액이 꼈구먼. 또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다 반말이요. 8월달 조심해. 물 있는 데 가지 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가 사람이 죽었구먼. 아니 사람 안 죽은 집 있으면 되라. 새로 집진 양평이나 여주나 이쪽에 전원주택 새로 짓고 들어간 집에는 사람이 안 죽었지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살아온 그 집에 사람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그거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이 전문 용어로 껄쩍지근한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은 뭔가 마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드리갈로 가면은 당신은 죽는다. 어느 날 이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너무 사냥에 심취해 있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지고 왕궁까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어느 동네에 이르러 어느 한 집에서 이 왕이 저녁상을 차려 먹고 이 어느 신하에게 물어봤어. 이 동네 이름이 뭐냐? 왕이여 여기가 마드리갈입니다. 왕이 얼마 전에 점쟁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드리갈로 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곳이 마드리갈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 변이 생겼구먼.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하더니 요즘처럼 119가 있습니까? 병원이 가깝습니까? 그러다가 이 왕이 열이 나더니 날이 밝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이 예언가가 용합니까? 안 용합니까? 용해요? 안 용해요? 이 점술가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있었던 이 왕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이 머리가 박혔고 마음에 심겨졌고 그 말씀에 그 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에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서 있는 이런 믿음이 제9시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식당을 가서 앉아 식사를 하는데 뒤에 앉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4명이 앉아 있는데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의 부정적인 얘기는 그다지 많이 안 했어요. 긍정적으로 나는 장로 안 할 거야. 누가 지를 장로 시켜준대나? 뒤로 난 그 사람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질 때 몇 억을 헌금을 했대. 나는 장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한참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던데 앞에 앉은 사람이, 저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렇게 교회 얘기만 하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다 먹고 앉았네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술병을 쌓아놓고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음이 좋으니 술을 얼마나 또 많이 먹었겠어. 먹고 앉아있는. 여러분, 이 요즘에 뭐 맥주 한 잔 먹는 걸 가지고 목사가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꼰대 목사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꼰대가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내 건강과 내 몸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이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요, 나이가요, 60만 넘으면 체온이 자꾸 떨어집니다. 36.5도는 우리 그 장병들, 너 손가락 넣어봐. 몇 도요? 36.5도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몇 도일까? 35점 몇 도. 우리 몸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20%가 떨어진다. 이 의사들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1도만 떨어져 면역력이 20%가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의 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뭐 꼭 암이라기보다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 체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미지근한 온도 같기도 하지만은 365일 왜 36.5도인지 아세요? 365에 점 하나만 찍으면 36.5가 되고 점 하나만 빼면 36.5도가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머리 나쁜 줄 아시고 하나님이 365일 동안 36.5도를 유지해라 그런 거예요. 날이 덥다고 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날이 춥다고 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준이 바로 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니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만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한두 번 그 사람들이 들어줬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마침내 대적을 합니다. 말끝마다 회방하고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갑니까?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그 사로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넓고 넓은 모든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는 나라들을 바울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어느 나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북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들어가 전도를 하려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유대인에게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쓰려고 하는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족이요, 나의 형제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는데 멀리도 안 간 겁니다. 회당 옆에 그가 살고 있었더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옷에 먼지를 털면서 옷에 묻은 먼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 일이지 나와 상관은 없다 하면서 그곳을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이 유스도라 하는 사람은 원래 고린도에 와서 로마 사람인데 고린도에 와서 살다가 개종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바로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런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은 성공과 승리는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에서 그가 태어났지요.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 어느 곳을 갔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릴 때인데 그 또래의 친구가 우리 집은 통나무집이라는 거예요. 통나무집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통나무집은 통나무로 요즘에 뭐 목재 잘 진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잘라다가 턱 놓고 그 위에 턱 놓고 그 공간 뜬 곳에는 흙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통나무집입니다. 링컨이 그런 통나무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은 없지만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한 권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링컨은 마음에 어릴 때부터 다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 내가 하는 일의 1인자가 되겠다. 그래서 링컨이 처음에 뭘 했어요? 우체부가 됐어요. 우체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편지를 돌리는데 이 사람은 한나절이면 편지를 다 돌리고 돌아오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느냐? 링컨은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어느 집, 그 이름, 그 지도를 다 외워가지고 그리고 그 하는 일에 열심히 다했던 거예요. 선원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가 상원 의원이 됐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그는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이 식지 않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체온이 달라요. 참 이상해요. 숨이 딱 끊어지면 그 몸을 만져보면 그 몸이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열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이 열정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고 미국 침례교 신학교의 치유 상담학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웨인 오츠라고 하는 분이지요. 이분은
12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2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또 밑에 동생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다.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바로 무엇을 할까 어린 나이 하다가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사당 옆에 어느 분이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구두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상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넌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제가 12살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로구나. 예,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고아가 됐습니다. 밑에 동생들이 많아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상원 의원 이분이 이 웨이노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 힘내고 낙심하지 마라. 나도 12살 때에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구두 닦는 일을 먼저 했단다. 그러니까 이 웨이노츠가 생각할 때 자기 나이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은 마음속에 번개 같은 불이 가슴을 때린 거예요. 나도 12살인데 저 유명한 상원 의원이 12살 때에 나와 같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으셨구나. 나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도 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상원 의원을 통하여 웨이노츠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일꾼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에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세상에 와서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아버지여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